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교독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화면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또 시작될 고된 하루를 생각을 할 때 목자들에게 그 잠시 동안의 아침 식사는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6가정이나 되는 수많은 양들을 모아서 함께 치다 보니 그 수가 1,500마리에 이르렀는데 그런 큰 양떼를 돌본다라는 것은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사건의 시작은 매우 작은 어린 양 한 마리의 이상한 행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어린 양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빗달 아래로 갑자기 내달리기 시작해 절벽 아래로 용감하게 뛰어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큰 양들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작은 양을 따라서 절벽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10마리가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떼를 향해 달려왔을 때에는 이미 1,500마리의 양떼들이 모두 절벽 아래로 몸을 내던진 후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죽은 양들의 수가 다행히 450마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떨어진 양들이 죽어서 쿠션이 되어 주어서 나머지 1,050여 마리의 양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1억 5천만 원여의 큰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05년 7월에 터키 동부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양은 심각할 정도로 자기 파괴적인 생물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죽음을 향해 너무 쉽게 나아갑니다. 그게 양입니다. 심각한 근시라서 시야가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지킬 뿔 같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똘똘 뭉치는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톨이가 된다는 것은 당연히 죽음에 가까운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양은 무리가 움직이면 그 본능적으로 그 무리의 움직이는 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1,500마리의 양떼가 다 같이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양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광야 저 너머에 있는 풀밭이나 물 웅덩이를 찾아낼 능력, 그런 것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독이 있는 풀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먹어서 죽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파상풍, 탄저병, 장중독증, 리스테리아균, 감염, 폐렴, 간에 생기는 균, 임신중독증, 암, 발구병, 후두염, 이러한 전염병들, 여름의 구더기와 겨울의 저체온증, 옴, 이질, 독사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일, 자라날수록 자기 머리를 파고 들어오는 수장의 뿔,
나뭇가지에 머리가 끼이고 두 아래로 떨어지거나 물을 마시다가 털이 물에 젖어서 몸이 무거워 물에 빠지는 상황, 목마름, 굶주림, 맹수들의 위협 외에도 양들은 내버려두면 알아서 죽음에 이를 만한 원인들을 셀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섭씨 50도가 높고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추워지기도 하는 혹독한 기온, 갑작스러운 모래바람과 사막의 홍수가 모든 것을 쓸고 가버리는 그런 처절한 기후, 먹을 것이라고는 겨우 돌틈에 난 작은 한 입만큼의 풀, 혹은 이른 아침 그 위에 맺혀 있는 작은 이슬이 마실 것의 전부인 이런 먹이 환경들, 양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이 광야라는 곳이 얼마나 혹독한 장소인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가장 빨리 멸종할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상에는 이런 양들이 무려 10억 마리가 넘게 살고 있습니다. 10억 마리. 어떻게 양들은 영에 수렴하는 이런 형편없는 생존력에도 불구하고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숫자로 이 땅을 덮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 10억 마리가 넘는 양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목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뉴질랜드의 푸른 초장부터 아라비아의 사막에 이르기까지 이 엄청난 숫자의 양들 중에서 단 한 마리도 자기 목자가 없이 살아가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양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풍부한 먹이나 더 나은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양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목자인 것이죠. 나만의 좋은 목자. 오직 목자만이 양들을 먹고 마시게 합니다. 지켜 보살피고 치유하며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양은 자기 목자를 구분하고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다른 양들이 수없이 모여서 뒤섞여 있다 할지라도 자기 목자가 나타나서 자기 양들을 부르게 되면 그 양들은 놀랍게도 자기 목자만 따라서 나아갑니다.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에 자신을 잡아당겨주는 목자의 휘어진 지팡이, 목자가 자기에게만 특별히 불러주는 그 붙여준 이름, 매일 우리에 들어갈 때 자신에게 이상이 없는지 살펴주는 그 눈길, 그리고 늘 자신을 부르면서 앞서 나아가는 그 목자의 뒷모습 등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 순간을 목자에게 의지합니다. 설령 그 목자가 악하다 할지라도 그 양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양들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저 악하든 선하든 자신의 목자를 신뢰하고 자기 목자를 따르는 것만이 양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그 인물이 다윗이지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7명의 형들을 다 먼저 불렀을 때에도 자신은 홀로 들판에서 형들의 양들을 다 모아서 치고 있어야 할 만큼 다윗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서도 또 막내 아들이라 무시받았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형님들에게 음식 심부름을 하러 갔던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고 겨우 물맷돌 하나로
그를 무찌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간의 세월을 들에서 광야에서 야인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다윗, 이렇게 아무런 잘난 것도 없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는 양떼 중에 작은 양 한 마리 같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민족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세우고 싶다 기도하는 그에게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대한 왕이라고, 무적의 용사라고 칭송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작은 어린 양에 불과한데, 다윗은 그렇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저 작은 목동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의미입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 어떤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저를 인도하신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매 순간에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단지 다윗 혼자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난 야곱을 지켜 보호에 돌아오게 하시고 애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애굽의 압제 가운데 400년간의 종살이를 하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의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내신 하나님, 그 긴 역사를 돌아볼 때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양떼 중에서도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나에게 내 삶을 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타는 목마름으로 내 영혼까지 메말라가는 그때에 나를 성령의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물이 너무 겁이 나서 마시지도 못하고 망설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나를 위해 발을 적셔가면서 물길을 막아서 물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마시게 만드는 목자 같은 하나님, 그렇게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자의 삶이 얼마나 고난한 것인지, 오로지 자기 뒤만 보고 따라오는 양들을 먹이기 위해 외롭게, 정말로 외롭게 동분서주해야 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줌의 꿀을 얻기 위해서 양들은 쉬게 하고 자기 혼자 언덕 높이 올라가서 먼 곳을 살피며 풀이 있는지
물을 만나도 자신이 목이 마르지만 무리중에 연약한 양에게 먼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여야 했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하고 늘 앞서 나가서 양떼의 갈 길을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 그 외롭고도 반복되어지는 고단한 삶이 바로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그 양떼를 돌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긴 역사 동안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온 이스라엘을,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앞서 살피며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약속대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알기도 전에 먼저 적들과 앞서 싸우신 하나님, 그렇게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앞서 나아가신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목자를 저버렸습니다. 양들의 어리석은 본성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주 고집스럽게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목자의 음성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화답했던 그 양들이 약속을 깨버리고 그들은 마치 어리석은 짐승같이 그릇 행하여 사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을 하고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여호와를 떠나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서 고통과 징계를 자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지각이 없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대신할 목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집은 세지만 겁은 더 많아서 막상 목자를 잃어버리면은 바위 틈이나 덤불 아래 숨어서 오들오들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무력해지는 양과 같이 이스라엘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힘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럴 때에 목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패닉에 빠져 있는 양들을 어깨에 둘러매고 우리로 데려가듯이 그렇게 주저앉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늘 먼저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으로 자기 양들을 그렇게 셀 수 없는 사건들을 통해서 구원해 오셨습니다. 굳이 이스라엘 온 민족까지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윗 스스로의 삶을 살펴보아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를 세우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의 죄 없는 남편이자 충성스러운 그 부하 우리아를 죽음에 밀어놓고야만 합니다. 이렇듯 다윗조차도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의의 길을 떠나서 사망의 길로 내달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이성마저 상실해버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바로 다른 이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암양을 빼앗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그 과오까지 생각할 때에 더욱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슈브,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여 잘못된 발길을 되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나의 하나님, 나를 회개하게 만드셔서라도 끝끝내 구원해내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의 목자, 나의 주님. 하지만 다윗 이후로 수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양들을 계속 죄의 길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양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결국 그 양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흩어져 버리게끔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자와 이리와 같은 이방 제국들에 의해서 상처 입고 찢겨져서 피 흘리고 울부짖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흩어져 방황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안타깝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친히 다 불러 모으셔서 돌보아 주시겠다, 다시 지켜주시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뒤이어서 에스겔을 통해서는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잠깐만, 얼마나 이것이 모순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상황이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언약과는 달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가 끊어져 버리고 왕조가 끊어져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이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왕인 목자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설 같은 상황을, 이런 말씀들에 부딪히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 목자가 친히 되어주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처럼 사람이 목자가 된다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다윗의 집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이방 민족의 압제보다 더 기약이 없는 아담의 하와의 그 선악과의 사건 이후로 계속되어진 그 죄의 종노릇에서, 그래서 도수장의 죽음만을 기다리며 끌려가는 양같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 것일까요? 4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참된 목자가 오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의 지혜로는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비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목자 같은 양같이 고생하고 이 기신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단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든 인생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시 되찾아 구원하시고, 주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린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이 양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애의 지팡이와 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양들을 지금도 치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한 그 생명길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옛날 다윗은 사울 왕과 그 가족들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인애로 갚았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절던 므비보셋이 자신의 식탁에 함께 앉아 늘 밥을 먹게끔 했고, 아무 자격이 없던 그 원수의 후손을 친구로 자신의 가족과 같이 삼았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배반하고 떠난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를 늘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의롭다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늘 천국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마치 탕자처럼 그분을 떠났던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기쁨과 사랑 가득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그 식탁으로,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니,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의 잔이 넘치도록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나를 귀한 손님처럼 그렇게 환대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거룩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나를 존귀케 하여 주시고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양답게 여호와의 집에 거할, 그렇게 살아갈 사람답게 나를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지언정 우리는 더욱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그 날에는 온 세상과 원수가 바로 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고 또 끝끝내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윗과 같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것은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삶을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이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이 아닌 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만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때론 갈팡질팡할지언정 주님의 뒤를 따른다라면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시편 23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에 복을 받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입을 열고 목소리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고백을 넘어서서 내 영혼이 듣는 고백이 되게끔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그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